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너전비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전비 성령이라면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라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너전비죠. 그러면 이 너전비 성령이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확히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너전비 성령이 무엇이고, 그리고 너전비가 또 내리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너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성경은 이 성령님의 사업을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런 비와 이제 늦은 비의 비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바로 그 이른비, 오순절 날에 내린 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그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에는 이 성령의 임재가 이 세상에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우리 믿음의 노독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던 것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 성령께서는 항상 인류의 구속 사업에 동참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 전에도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이 성령께서도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세 분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업에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신은 이제 성령인데, 이 성령이 이 창조 사업에도 관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을 보시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바로 요셉인데요. 이 요셉에게 이게 성령이 함께 하셨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3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기서도 이 유다 지파 후레의 자손, 후레의 손자, 그리고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통해서 이제 이 모세 성막을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이 브살렐에게 부어주신 이 역사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11장 25절을 보시면 민수기 11장 2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이 모세 시대 때 70인의 장로에게도 이 성령을 부어주신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명기 34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4장 9절을 보시면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신명기 34장 이제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안수하는 장면인데 이때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 주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로 또 넘어가 보면 사사기 6장 3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이 기드온에게 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또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삼손에게도 물론 많은 그 사사들이 있었지만 이분들도 이게 입다도 마찬가지고 입다도 하나님의 신이 이제 그 충만한 장면도 있었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어느 부분을 선택해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또 삼손에게 부어지는 그 성령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이 장면 다 기억하시죠? 이 삼손의 그 아내가 수수께끼 내므로 인해서 이제 삼손이 이제 그 아내를 이제 죽였기 때문에 복수하는 이제 그런 장면과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신약으로 아니 신약이 아니고요. 사무엘상 10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 장면은 이제 그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어 받아서 이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을 이제 부어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장면이죠.
우리가 너무나 구약에서 이 성령이 인류의 구속 사업에 함께 했다는 그 성경 말씀을 너무나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이 정도로만 우리가 찾아보아도 이 성령이 함께 구속 사업에 동참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새삼스럽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 말씀은 이 구속의 경륜 속에서 성령의 사역으로 특별히 성취될 이 두 번의 큰 사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성령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속의 경륜상에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데 이 땅에서 이제 복음 사업을 성취함에 있어서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두 분야의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곧 씨를 뿌리는 것과 씨뿌림이죠. 씨뿌림과 그리고 추수 사업인데요. 이 추수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이른비와 늦은비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업입니다. 이 성령의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두 번의 이제 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이 복음 사업에서 특별한 이 역사로 부어지는 성령이 바로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부어줄 것인데 개인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부어줄 것이 약속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성취로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루실 두 번의 특별한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천연계의 작용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506페이지에 보시면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506페이지에 보면은 동방에서 이런 비는 파종기에 내린다. 그것은 씨앗이 발아하는데 필요하다. 기름지게 하는 소나기의 영향을 받아 부드러운 싹이 올라온다. 거의 계절 끝에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고 낫을 댈 수 있게 곡식을 준비시킨다. 주님께서는 천연계의 이러한 작용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는 우리가 이른 비가 내리는데 보통 씨를 뿌릴 때 이제 파종기에 이른 비가 내리죠. 이 이른 비는 씨앗이 발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거의 계절 끝에 내리는 이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고 낫을 댈 수 있도록 곡식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또 한 번 늦은 비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늦은 비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추수 사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 교회, 오직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죠. 그래서 오직 한 교회, 완전한 진리를 가진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부어 주실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부어 주실 참교회,
한 교회가 어디인지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재림 성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 교회를 이제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의 이제 기후를 한번 들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기후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이제 이 팔레스타인에는 두 차례로 이른 비와 이제 늦은 비가 이 팔레스타인의 농사의 결과를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는 곡식이 보통 밀과 보리인데요. 밀과 보리는 가을에 이제 씨를 뿌리고 추수는 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 이 10월에서 이제 12월에 내리는데요. 태양력으로 내리는데 이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유일한 기회였죠. 이때 이제 이른 비가 오니까 이때 씨를 뿌리지 않으면 이제 추수가 안 되거나 이제 쭉정이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 이른 시기 때 파종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씨 뿌리는 유일한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또 봄에 내리는 이 늦은 비, 3월에서 이제 4월 달에 이 봄에 내리는 늦은 비는 추수를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곡식을 여물게 하고 낫을 댈 준비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의 특성은 이 두 번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구분하여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외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 사이에는 이제 이슬이나 아니면 그 항상 이 팔레스타인 그 땅들이 보통 석회암이 많아서 이 비를 잘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특별한 지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가을에 내리는 이 이른 비는 충분해서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곡식들을 완전히 자라게 해서 이삭에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완숙과 모든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내려야 했고, 그리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충실한 이삭들은 쭉정이가 되어버리고 농사를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계절에 봄과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사는 전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의 특성은 성령의 사업을 표상하기에 적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교회에 부어주셨던 보혜사 성령은 이른 비를 표상하는 이 성령의 성취였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 사업을 위해서 참 교회에게 부어질 성령은 이 재림 성도들이 정말 오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늦은 비를 상징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번의 이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만약에 없다면 6,000년 동안에 복음 사업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 611에서 612페이지에 보시면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계시록 18장 이 천사가 최후의 경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선포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별을,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기별을 모두 다 받아들인 그 무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비를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있는 셋째 천사의 그 기별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마지막 기별이 아니고 18장에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여기서 이 일 후는 계시록 14장에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하늘에서 또 다른 천사가 이제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계시록 18장의 이 천사는 다른 기별이 아니고 기별 자체는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셋째 천사가 기별의 힘을 잃은 것이 아니고 셋째 천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그 사람들이 능력과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늘에서 다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이 땅에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기별을 받은 수신자는 바로 능력과 힘을 잃어버린 셋째 천사로 대표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이 기별이 내려왔는데, 이 기별은 바로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고, 이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을 받으라는 초청의 기별이었죠. 네. 그런데 이 기별을 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18장에 이 천사가 18장 1절의 천사가 이제 그 탄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별을 거절한 교회 안에서 이제 흔들림이 있었고, 그 안에서 기별을 받은 이 무리들 이제 출교가 되었고, 이런 과정을 제가 이 구속의 파노라마 계시록 18장 천사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신다면, 오늘 제가 이 부분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듣고 싶어 한다면 계시록 18장 천사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유튜브에서 구속의 파노라마 계시록 18장 천사라고 치시면 그에 관련된 동영상이 많이 올라올 것이 오니 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쟁투 611에서 61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 계시록 18장 천사, 그것도 계시록 18장의 4절에 내가 또 보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이 계시록 18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아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8장 4절에 보시면 계시록 18장 4절에 이 계시록 18장은요 이 기별이 두 번 내려옴을 정말 성경을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시는 분들은 두 번의 기별이 하늘에서 내려옴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18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라는 이 한 번의 기별과 18장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계시록 18장 기별은 두 번의 기별이 내려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에 있는 18장 그 마지막 기별, 내가 들으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 이 마지막 기별까지 다 따라온 이 무리에게 이 늦은 비를 부어 주셔서 이 마지막 추수 사업이 이제 큰 외침으로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성경대로 본다면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복음 사업은 이렇게 이제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이 대쟁투 611, 612페이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이런 비를 부어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물어있게 하실 것이다.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 않는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런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이 말씀에서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 자, 이 천사는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입니다.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이제 비상한 능력은 바로 이 늦은 비인데요. 늦은 비의 능력으로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되어서 이제 이 사업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그 발화를 위해서 이런 비 성령을 부어 주신 것처럼 이 후속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부어 주셔서 이 추수 사업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 사업은 1844년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셋째 천사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추수 사업은 바로 계시록 7장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업이었고, 그 사업은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임마전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니 라는 이 말씀과 함께 이 사업은 수요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 계시록 14장에 세천사의 기별과 함께 세천사의 기별은 14만 4천을 수확하는 그 이름을 분명히 14장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에 보시면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아무도 이 노래를 배울 자, 부를 자가 없다는 그 말씀처럼 14만 4천에 이제 그 수요가 다 개수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음을 증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14만 4천인들이 온 우주와 이 천사들과 그리고 이 땅에 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이제 증거를 한다면 이 구속 사업은 끝을 내겠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 너전비를 이제 받게 되면 온 세상에도 이 경고의 기별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을 듣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므로 나는 이 기별을 듣지 못해서 내가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아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제 이 기별을 듣게 될 것이고, 1844년도부터 시작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제 증거하는 그 증거자들이 그 수요가 차면 너전비로 이제 그 수요가 차게 될 것입니다. 차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지성소에서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 있는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과 함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으심으로 이 구속 사업은 맞춰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죠. 이것이 이제 정말 이 너전비로 참교회가 이제 계시록 18장 4절에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이 교회에게 너전비가 부어줄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4절에 이 천사 운동을 하고 있는 그 교회에 우리가 그 진리로 연합이 된 자들이 이제 너전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전도 701페이지에 보시면 사도시대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은 이런 비였으며 그 결과는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너전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이런 비도 영광스러운 것이었지만 너전비는 더욱더 풍성할 것이 약속이 되어 있죠.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 너전비 이 성령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제 이게 개요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너전비는 그러면 언제 내리나요? 라는 너전비가 내리는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